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별난 큰스님의 별난 제사법 2013년 8월 17일의 선방일기입니다. 별난 스님 불교계의 이다나 우리들은 그분을 그렇게 칭하길 좋아한다. 어떤 보살은 불교계의 천연기념물이라 칭하기도 한다. 별스런 내가 보아도 스님은 별난 스님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선원이라지만 기도나 제사, 천도제를 병행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스님은 철저히 선만을 고집하신다. 마음 공부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라는 당부이시다. 어느 사찰에서나 읽는 천수경도 이 선원에서는 읽지 않으며 지심 기명례와 반야심경 그리고 육조단경을 간추린 개송을 낭독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서 예불이라야 30분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님이 육조단경과 반야심경을 조합을 해서 당신 나름대로 편집한 작사 작곡한 그런 개성을 읊으십니다. 기도 스님도 없이 제가 불자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을 본다. 불상은 오직 석가모니불 한 분이며 탱화도 걸려있지 않다. 그런 이 절에서도 제사는 지낸다고 한다. 내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 얼마나 궁금했겠는가. 이 스님은 과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드디어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오는 제삿날이 되었다. 호기심의 공연이 내 마음이 콩닥거렸다. 아마 지금 생각에 그 사찰 공양주 보살님네 집안의 제사였던 것 같아요. 스님을 존경하시는 노보살님이 스님께 이제 제사를 부탁을 하신 것이죠. 법력이 있는 큰 스님에게 제사를 지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런데 공양간에서 보아도 어째 제사 음식을 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아무런 통효도 없다. 조금 있으려니 시루떡이 배달되어 오고 조촐한 과일이 배달되어 왔다. 과일 3가지에 시루떡 반말, 영가님 밥 한 그릇, 그게 제사상의 전부였다. 상차림만 보아도 웃음이 나왔다. 세상에 이렇게 차려놓는 제사상도 있나? 솔직히 어느 사찰에서나 제사상에는 팥 시루떡은 올리지를 않는다. 팥은 옛날부터 귀신을 쫓는다 해서 팥떡을 올려놓으면 영가님들이 오시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나 관례 따위는 이곳에선 무시되고 있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느 사찰에서 어떤 보살님이 자기 조상님 제사에 그러니까 찹쌀무찌를 올렸습니다. 조상님이 아마 그 찹쌀무찌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접시에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님께서 안 된다고 보살님 그거 내리세요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우리 조상님이 좋아하셔서 올리는데. 그랬더니 스님이 그 안에 팥 들었잖아요. 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죠. 찹쌀무찌니까 위에는 하얗잖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영가님이 그 찹쌀무찌 꽉 무는 순간 이빨이 우두두두두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거예요. 팥이 불덩이로 보인대요. 영가님들은 가장 강한 양이잖아요. 팥이. 그래서 동지 때 팥죽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가님들 입안 다 헐고 대서 헐고 이빨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리세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하고 내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팥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떡 중에서 최고의 떡은 또 팥시루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쳐요. 팥시루떡을 가장 제일의 떡이다. 떡 중에 왕이다. 그래서 또 뭐 초하루 때는 팥시루떡 올리죠. 어느 절에서나 신죽기도 들어갈 때. 어떤 뭐 이제 액땜 한다, 뭐 부정 타는 거를 미리 막는다, 뭐 그런 이제 상징이 있죠. 팥시루떡이. 그래서 팥시루떡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올리는 떡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빨강색과 흰색의 조화, 즉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떡 중에 왕이라고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스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초팔열도 보니까 팥시루떡 한 말밖에 올릴 게 없었습니다. 뭐 온 사람도 얼마 안 됐지만 오로지 팥시루떡. 스님이 아마 그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주들이 앉아있으니 큰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나타나셨다. 한 보살이 목탁을 치면서 제를 진행하는데 스님은 목탁도 들지 않고 우렁차게 당신이 작사 작곡 편집한 개성을 읊으신다. 영단을 지그시 관을 하듯 바라보시며 스님의 음성은 너무나 힘이 있어서 참 듣기가 좋았다. 진짜 듣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관을 하면서 몰입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선승이시니까. 스님의 개성 읊음이 끝나자 제주들은 향 한 자루 영단에 헌향을 하고는 삼배를 한다. 그걸로 제사는 끝이 없다. 잔도 올리지 않았다. 그저 향 한 자루. 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사실 그 제사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웃음이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사를 본 것 같아서이다. 역시 천연 기념물 스님이야. 그러니 웬만한 상근기 아니면 스님의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 이 도량의 제사가 가물은 것은 당연한 일일 터. 아니, 신도도 가물은 것이다. 법당에 올라왔다가 천수경 안 읽고 이상한 개송 같은 것을 봉독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하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 사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리겠노 우리 별난 스님을. 일찍이 화두를 타파하신 선승이시며 하루 한 끼 일종식을 25년 간하신 대근기이시다. 25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드신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스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린 스님이 편집한 그 개송을 예불 드릴 때 항상 읽었습니다. 목탁을 다 들고, 누구나 목탁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절에서 목탁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개송을 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예불, 기도 다 합해서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그때 읽었던 개송, 스님이 제사 지낼 때 읽는 개송의 내용에 약간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을 알면 부처를 봄이라 마음이 이대로 부처요 부처가 이대로 마음이니라 생각이 부처의 마음이니 부처 마음이 부처를 생각함이라 속히 이루기를 바란다면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단속할지니 단속함이 맑아 마음이 막도다. 마음이고 부처이니 이 마음의 왕을 제외하면 별도의 부처가 없느니라. 부처가 되기를 바라거든 한 물건에도 물들지 말라.
마음 이대로가 부처요 부처 이대로가 마음이니라 마음이 밝아 부처임을 알고 부처임이 분명하여 마음을 아느니라 마음을 여의고 부처가 없으며 부처를 여의고 마음이 없느니라 부처가 아니면 헤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공에 집착하고 고요함에 걸려서는 여기에 헤매느니라. 이런 내용의 개성입니다. 아무튼 참 별난 큰 스님의 별난 제사법을 제가 보고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불교의 제사법은 유교식이거든요. 유교지 불교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와 비슷한 제사를 지내시는 스님을 또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도 골수 선승이에요. 거기도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참선만 뭐 기도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백일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당에 1년등 뭐 인등 이런 것도 없습니다. 초파일 때 한 일주일간 밖에다가 등 달아주고 그걸로 다 내립니다.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무문관 수행도 여러 번 하신 그런 스님 밑에도 제가 있었는데 그 스님도 그 스님은 이제 팥떡이 아니라 인절미 그리고 이제 과일 세 가지 뭐 초, 향 그리고 이제 청정수 그리고 꽃 흰꽃 제사 지낼 때 그거 그러니까 육법 공양 그것만 딱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스님은 그래도 천수경 읽고 환야신경 읽고 그런 예식은 하셨어요. 불교식으로. 근데 이 스님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개성으로만 읊으신 거죠. 당신의 깨달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당신 뜻대로 어떤 그런 불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한국 불교의 제사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처럼 전 부치고 나물 하는 게 많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사람이 없어요. 떡과 이런 그런 대로 소비가 되는데 신도들도 안 먹으려고 제주들도 안 먹으려고 스님들은 아예 제사 음식 안 드시고 절에 뭐 직원들이 맨날 뭐 제사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도 질려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쩌다 노보살님들이 오시면 좀 먹고 그래서 제사가 많은 절은 이 제사 음식 처리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좀 깨어난 스님들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이 떡하고 과일만 올리는 쪽으로 가는 지금 그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 근데 원불교는 100여 년 전부터 아예 떡과일도 전, 나물 일체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향 피우고 청정수 올리고 초 키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법문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간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먹는 게 흔한 세상이라 옛날에 그런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떡도 요즘은 그다지 안 먹어요. 그래서 케이크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데도 있어요. 신도가 그걸 원해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무튼 오늘은 별난 큰 스님의 별난 제사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